슬픈 눈물이 두 눈앞에 어릴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너의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바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말려먹는 기쁘신 참 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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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주 이름 찬양해. 오늘도 참 행복해요. 아침이 밝아서 생기가 가득해서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도 나 웃어요. 은혜가 넘쳐나서 기회가 또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참 소중한 날이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을까요? 지치고 힘들었다면 더욱더 감사하죠. 오늘은 주님이 주신 그 한 번의 은혜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오늘도 다 기도해요. 기쁨이 가득하길 이곳에 오신 주님 모두 함께 만나길. 이렇게 행복한 날이 참 소중한 날이 이렇게 감사한 날이 또 있을까요? 지치고 힘들었다면 더욱더 감사하죠. 오늘은 주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은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날 맞이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
때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 줍소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저희 심중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국이 안 좋아서 특별히 염려되는 우리 김복희 장로님 자영업 하시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런 몇 분들 투병 중에 계신데 방송을 보는 투병 중인 모든 환우분들 위해 하늘의 복이 그리고 치유하는 회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닭 없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단어에서 따온 까닭 없는 기도입니다. 어릴 적 엄마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나쁜 짓은 한 날은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엄마가 싫어졌어요. 엄마는 배고픈 자식들 걱정을 한가득 안고 헐레벌떡 오는데 그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싫은 겁니다. 두려웠어요. 엄마의 마음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것들 빨리 밥 차려줘야지 하고 막 그러는데 어린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죄의 성질이 그래요.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이 터졌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걸 보자마자 아이 저놈들이 저건 말씀도 어기고 나를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어 당장 내가 내려가서 쫓아버릴 거야 라면서 우당탕탕 오시는 게 아니었죠. 전혀 반대로 날이 서늘할 때 아주 조용조용 발걸음도 아주 다정하게 목소리도 부드럽게 아담아 어딨냐라고 그렇게 살살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운 분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두려운 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감지 장치를 이상한 것으로 느끼게 그 감지 장치 자체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죄는 그 아이의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인식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생긴 거죠. 죄는 나를 사랑해서 생선 바구니를 이고 오는 엄마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죄에게 있는 거예요. 죄는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태 하나님을 친정엄마로 따르고 잘 그렇게 지내던 애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뭐처럼요? 시어머니처럼 보는 아이가 된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설명할 수가 없는 미스테리, 신비인데
어디다 비유할 수가 없어서 마치 딸애하고 엄마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한순간에 친정엄마를 시어머니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한 일이에요. 그토록 보시기에도 완벽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을 하늘에서 왜 루스벨이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다고 지구 만들고도 그렇게 박수치던 하나님, 그 하늘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냐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망쳐놓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사랑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은 우리가 망가진 10개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깨진 걸 다 적어놓은 게 10개인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죄가 망가뜨려 놓은 항목 10가지가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문구에는 어떤 문구가 없다 그랬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문구가 없어요. 죄가 들어왔지만 다행히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자식 사랑은 죄가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셨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물론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개는 다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의식하지 않고 사랑해요. 부모는 노력하지 않고 자식을 저절로 사랑해요.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내 이웃이나 하나님은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망가진 거죠. 자식은 저절로 이쁘고 자식은 저절로 희생하는 마음이 들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남한테 주는 건 아깝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막 계산해서 한 분 더 안 가려고 11조도 계산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식 부모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륜이라고 말해요. 천륜.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짓기 전에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흔적으로 딱 하나님이 남겨둔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이 된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서로를 내 가족처럼, 저 상대방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보는 원래 마음대로 원래 마음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침입한 이후로 우리의 대부분의 큰 마음 덩어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무화적으로 사랑하면서, 내 자식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면서, 아무리 그 아이가 불순종해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랑이 쏟아질 거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오해? 하나님은 부모인 나를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할 것 같은 오해. 내 새끼를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보살피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오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이 나한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선한 모습이어야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 뭔가 쓸모 있어야, 뭔가 유용해야, 뭔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하나님이 이뻐할 것 같다는 그런 오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이용하려고 낳아요? 자식이 쓸모 있어서 낳는 게 아니라고. 자식을 까닭이 있어서 자식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까닭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자식으로 존재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꼴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탕자의 생각, 면목이 거의 없거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들려오는 알랑방구,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는 생각들, 마치 내 자식이 엄마 눈치 보면서 사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시어머니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우리 친정엄마보다 수백만 배 더 친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불편한 시어머니 같이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무서운 재판관 같고 실적으로 막 채찍질하는 사장님처럼 된 거죠. 사장님처럼. 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죄가 그 짓을 한 거라. 그리고 죄는 전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일그러뜨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두워졌고 우리 마음은 밝은 걸 싫어하게 되고 자꾸 그늘로 가서 숨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데 두려워서 뭐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정말 순수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요 불편해요. 불편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쌓였어요. 죄진 다음부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양심적이면요 같이 있게 힘들어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가 없는데도 경찰 보면 싫어요. 경찰서 들어가는 게 꺼리낄 정도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하고 완벽한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흉보거나 좀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목사님 찾아요? 아니면 딴 사람 찾아요? 가령 내가 비양심적인 일을 할 때 옆에 목사가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남 흉보고 싶을 때 전화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위로받고 싶을 때 전화하는 또 사람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 곁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게 양심적이고 순수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는 저주일까요? 정말 축복일까요? 세상 만물을 만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만드는 분이 내 몸에 100쪽의 세포를 하나 다 지으시고 우리 마음 심성 속에 그런 온갖 마음을 다 느끼도록 만드신 분이 지금도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저절로 호흡하잖아. 이 호흡을 잡아주시는 분이 지금 심장을 뛰게 하고 혈관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이잖아. 한 번 펌프심 할 때마다 지구 2바퀴 반씩 피를 돌리는 하나님이 밤새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암세포 3,500개를 매일같이 잡아주시는 분이 그리고 내 몸을 간을 통해서 신장을 또 해독시켜 주시는 분이 엄마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엄마보다 더한 애정으로 내 속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운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면 어떨 것 같냐는 거죠. 내 딸이 엄마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딸의 마음을 엄마가 그 속에 들어가서 느낄 때 엄마는 뭘 느끼겠냐는 거지. 내가 양심적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죄 없어도 경찰 싫어하고 하나님도 시어머니처럼 느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이 느낄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불행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천사만 봐도 꼬꾸라지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면 그리고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면 얘가 불행해진다는 걸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소부세하시죠. 안 계신 데가 없어. 하나님 안 계신 데를 찾으려 해도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바다 저 끝에 가더라도 시편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 피할 장소가 없어요. 내가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하늘이라도 바다라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힘들지 않게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휘장을 쳐놨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숨어 계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감지 센서로 우리 인지를 둔하게 해서 그걸 가리거나 제한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살아계심을 느끼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만 찔릴 뿐이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리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하늘이 열리고 하니까 하나님 서 계신 거 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린 보면 못 견디니까, 불행하니까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도록 한 거라고요. 아담, 하와 부부를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피하냐고. 근데 지들은 피하겠다고 나무 밑에 옷으로 가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불쌍한 것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갖다 놓은 게 에덴 밖에 나가는 거라고. 아담 하와가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피하지 않도록 되도록 우리 인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켰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양심 옆에 딱 있던 하나님도 싹 가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막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나 우리 밖에서 유리창 보듯이 우리를 다 봐요. 다 봐, 속속들이. 지금 하늘의 독수리나 매는 3km 떨어진 거리에 탁구공만한 쥐도 본대요. 3km 떨어진 거리야. 그 하늘에서. 우리 시력이 우리가 좋아봐야 2.0이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양심의 예민도나 기타 이런 게 얼마나 2.0이나 100만.0 막 이러지 않았을까? 목송에 띠를 두르고 우리 혼자 그걸 아담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망령으로 그 하늘 보면서 찬양했단 말이야. 그 시력이 많이 제한됐어. 우리. 육신적으로 제한되고 영적으로 제한시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양심적 마음과 우리 시력을 회복하면 좋을까요? 만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저나 여러분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있는데, 내가 딱 원하는 만큼, 내가 놀라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딱 대화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내 편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기도라고.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천사 옷깃이라도 보면요, 예수님 부활 때 달려갔던 그 여자들처럼 까무러쳐요. 딱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나님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친근한 사람의 옷을 싹 입고 구약의 바람이나 번개나 천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치지 않고 우리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메마른 땅에 솟은 씨앗처럼, 이사야 54장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벌벌 떨지 않을 만큼의 모습으로 쫙 축소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33년간 몸소 우리 곁에 사시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모습을 34년 반 동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사지 안 살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아주 생생하고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둥병자나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근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애들을 그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강도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놈은 죽어도 싸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울 만한 분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언덕에서 기다리는,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임을 온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기도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닭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보려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나에게 집중해 달라고 온갖 방법을 지어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악을 쓰고 기도해요. 통성기도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옆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모든 행동들의 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내 삶의 외곽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방법으로 악을 쓰고 통성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오래 기도해요. 오래. 시간으로 막 승부를 걸어요.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내게 관심 없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태도의 밑바닥에 일관되게 흐르는 생각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평소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고, 평소에는 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굶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온다는 오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냐고. 죄가 만든 거예요. 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한대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가슴에 있는데 하나님을 막 끌어당겨.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외연에 하나님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손오공 부처님 얘기, 손바닥 얘기할 딱 그겁니다. 그 광대하신 엄청나게 넓은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주 크기를 과학자들이 가늠이 안 하는데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분 아닌가요? 그 우주에다 한 귀퉁이에 우리 은하군에, 우리 국부은하에, 우리 은하 속에, 태양계 속에, 이 외곽에 75억 지구 중에 나 하나 먼지만한 존재. 어떻게 빠져나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건데. 온 우주가 쿵쿵거리는 하나님 심장 안에 있고 먼지만한 나는 지구라는 행성 하나님 품 속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고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찬송이 있죠. 뭐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틀린 말이죠. 떠날 수 없어요. 떠났다고 자기가 생각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탕자가 허랑방탕 거짓골로 사는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애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우린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밖에 못 나간다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매일같이 하면 할수록 그 깨달음이 주는, 그 깨달음이 발휘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기적이 생겨요. 사람이 변화돼요. 남을 바꾸는 힘이 그 깨달음에서 나와요. 나를 확 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줘요. 1985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월요일 강의가 없는 시간에 대학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캠퍼스 나와서 떡정교 지나서 한 10분만 걸으면 동중한 합회라는 데가 있대요. 그 합회 서에 가면 예언의 신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침례를 대학교 2학년 때 받고 시대 소망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사러 글로 간 겁니다. 그 동중한 앞에 서해 그 지하에 들어갔더니 제가 신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아마 그 여자분인지 그러면 학생 정로의 계단 읽으라고 이거 사가지고 가라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언의 신에 빠졌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 정로의 계단 책을 권유받고 샀습니다. 당시 저는 침례는 받았지만 먹고 마시고 마주 난장판 대학생이었죠.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청량리에서 여기 저기도 난리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침례 받고 해서 뭐 행동이 개선되거나 뭐 좋아진 거 없어요. 술 담배 다 하고 그러면서도 나간 거예요. 턱도 없이 부족한 청년이었고 그저 신앙에 이끌렸고 읽는 책마다 다 좋았고 그리고 부천에 계신 누님 댁에서 이제 청년까지 통학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날도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야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읽었어요. 이 정로계단 처음에 사랑 쭉 나오는데 그 편을 읽는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21살 제 나이에. 참 읽는데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는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아니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뒤에. 우아기 같은 보자기 따뜻한 하얀 보자기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꽉 껴안는가 뒤에서.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읽으면서 그 몇 구절이 막 마음에 팍팍 꽂혔는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짬동을 울었어요. 그때 제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제 밖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너무 황홀했어요. 솜사탕 같고 포근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생해요.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 신비한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설명하고 보여줄 수 없는,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 그리고 밖에서 나를 감싼다는 어떤 그런 확신과 사랑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회개는 그거에 딱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일로 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인생을 떠나게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103억 광년이라는 이 큰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점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어떻게 피해요? 물고기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고기는 산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헤엄치는지도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락날락거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인지 우린 몰라. 인지가 닫혀져서 죄 때문에 두려울까 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어마어마한 사랑 에너지예요.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한 구절 보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느니라. 이거 주석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요지만 말씀드립니다. 너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한대요. 주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안다 그러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걸 가장 잘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야,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이 아닌가? 기도할 때마다 이거 갖고 다퉈요. 그걸 꼭 꼬집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아요, 스스로. 내게 꼭 필요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내 육체의 욕심이 기도하게 하는 건지, 필요도 없는데 갖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다 안다고. 우린 꼭 필요한 것보다 내가 욕망하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욕망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에 간극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기도는 그런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급하고 힘드니까 대부분 각자 욕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염치가 있어지는 거죠. 염치.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게 염치 있는 기도인가? 그리고 내 속에서 똑같이 나랑 같이 내 마음을 느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이 마음을 나처럼 느끼시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힘이나 자리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을 더 빨리 벌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를 내가 더 해야 되나? 내게 필요한 걸 넘어서서 사치 같은 욕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아시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목처럼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 안 돼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말을 건네는 대화가 아닌 거, 내 쓸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좋아서 하는 기도, 아무 까닭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돼요. 불가능한가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재림, 천국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살면서 좋아서 믿을 수는 없는 건가요? 꼭 까닭이 있어야 믿습니까? 그런 보상이나 목적이 다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쓸모와 상관없이 찾는 기도,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그런 까닭이 없는 기도는 가능할까요? 저도 지금 월급 받고 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요. 자본주의는 욕망의 세계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게 없는 거, 나의 필요, 나의 결여, 나의 무능함,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전능한 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무능을 채워주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신을 찾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 태도는 분명하게 갈라져요. 다른 데로 떠나요. 이게 욕망의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와 반면에 우리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세계가 또 따로 있다고요. 그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게 부모 자식 세계고 가족의 세계고 부부의 세계고 형제의 세계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따지지 않는 세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세계가 아닌 사랑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내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뭘 욕망해요? 제 아들이 예수업인데 예수업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아빠가 애를 도구로 이용하고 그놈을 팔아먹어서 이익을 챙기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려고 내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고. 그저 그 아이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부모는 행복이라고. 그저 함께 사는 거, 자식으로, 부모로, 부부로, 형제로 존재하는 거, 피차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 그거 하나면 끝나는 존재가 사랑의 세계. 뭘 간구하고 뭘 요구하고 욕망을 투사하고 뭘 바라고 목적과 까닭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기도가 없는 세계가 가족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예요. 어떤 쓸모나 유용성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그저 빈 털털일지라도 사랑으로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세계,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세계, 그런 세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근데 죄가 그걸 망쳐놨다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식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끼리 목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사랑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까요? 탕자 아버지는 탕자에게 뭘 요구해요? 출세해서 돌아오기를 뭘 요구할까요? 지난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서야 저는 늦게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진짜 원하는 걸 알았어요. 존재는 사랑이고
사랑은 존재예요. 어려운 철학적 말인데 여러분이 삶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심정 가진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왜 보이지 않게 계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 속에 지금 계시고 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나를 유리창처럼 보고 나처럼 느끼시는 하나님은 내가 뭘 욕망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저놈이 무슨 심사로 무릎을 꿇는지, 다니엘이 무릎 꿇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답장 가져온 것처럼 이미 다 아셔요.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님 손바닥 위에, 하나님 심장 위에 뛰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봤자 지구, 그래봤자 우주고, 그래봤자 하나님 품 안에. 내 속에서, 내 밖에서 물고기를 둘러싼 물처럼 하나님과 나는 뗄려야 뗄 수 없이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선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지금껏 다 참고 지금껏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나를 오늘까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바라고 견디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속에서 나랑 똑같이 느끼는데 아무 말도 않고 견디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런 분이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내가 그분의 손바닥 위에 내가 그분의 심장같이 벌떡 뛰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왔냐 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처럼 탁 놓는 듯이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일방통행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나? 마치 나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멀리 가시고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파투 내 앞으로 오는 내가 착해져야 가까이 오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린 적이 있냐고. 그리고 아무 소원도 없이 아무것도 아뢰지 않는 목적 없이 필요나 이유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털썩 앉아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 구정에 강원도는 폭설이 많이 옵니다. 고성군 그 일대는 뭐 속초인 눈이 많이 와서 구정 때 동생네랑 같이 거진까지 한 4-5시간 내려가는데 꼭 구정 때 전에 눈이 많이 와. 폭설에 뭐 진부령이 막혔니 뭐 미시령이 어쩌다 전해에서 한 2주 전부터 얘기 야 눈 올 거다. 또 1주 전에 눈 왔다. 못 온다. 매련도 없다. 니 큰일 난다. 오지 말라.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 또 전에서 올라 그러지 너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래. 근데 자식들은 가죠. 체인하고 그 영을 넘어서 가요. 그 눈 피하려고 어떻게 가면 차가 일찍 아침에 도착 한 10시, 11시 뭐 이렇게 도착을 하도록 하면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와서 그 동네 골목을 다 눈을 치워요. 그 꼭두 새벽 깜깜한 오밤중에. 왜 치워요? 내 자식 고기 차 댈 자리 마련하라고. 그리고 엄마 얘기로는 그래. 시간마다 왔다 갔다 밀린다고 몇 시 도착한다고 전화했는데도 3-4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제가 그런 놈이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그저 애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내 안팎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탁 털썩 하나님 앞에 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처럼 깊은 대화가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깊은 만남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깊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끝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유명한 파울로 코넬료의 글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 시간이 끝나자 신참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말합니다. 원장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대답 대신 하나를 묻겠다. 네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냐? 그랬더니 신참 수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가 뜨는 건 우주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원장이 말했어요. 그래, 네 말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랬더니 신참 수사가 충격을 받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계셔도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필요한 거 아시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뭘 지금 원하신다고요? 오늘 드린 말씀의 주제를 묵상하시는 안식 오후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네, 39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 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불행해진 저희를 위해 숨어 계신 하나님,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도 계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심장 위에 뛰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 없이, 필요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저 함께하는 것으로도 족한 존재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병이 낫지 않아도, 혹 내게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목적 없이도, 아무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 저희 가슴에 가득 차는 날이 오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병원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교우님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가슴 한복판에 있음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안아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꼭 채워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세상 종말이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들어줄 믿음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오니 아버지여 부디 코로나만 진정시켜 주지 마시고 믿는 저희들 심령의 도사리는 재물욕, 명예욕, 출세욕을 진정시켜 주시고 내 가족만 아끼는 이기적인 마음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이 커지도록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이지 않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